인간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아무에게도 마음을 다하지 마라.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모든 걸 다 보여주지 마라.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질까? 중년이 되면 좀 괜찮아질까? 하지만 인간 관계는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지만 세월도 바람도 그 방법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는 길을 벽을 쌓고 안 볼 수도 없고, 인연이다라고 놓아버리고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들다. 상처는 스스로 만든다. 상대방이 주었다 착각했었다. 스스로 내가 만든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배려와 친절을 베풀었다고 모두 감사와 미소가 되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대로 되돌려 받을 거라는 기대가 오히려 더 큰 아픔을 되돌려 주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다하지 마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모든 걸 바라지 마라. 모든 걸 다 주지 마라. 마음에 있는 걸 다 보이지도 마라. 좁은 길을 지나가다 누군가 어깨를 심하게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라. 짜증은 나겠지만 마음의 생채기는 입지 않는다. 그 모르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인연, 즉 관계성이 없기 때문이다. 기대할 것도 의지할 것도 다시 만날 것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한 사람은 다르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친한 사람은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딪힐 수 있지. 바빠서 그랬어 라고 맞받아치면
서로의 감정은 어느새 묘해진다. 친한 상대일수록 그런 우연한 일로 왠지 모르는 불쾌한 여러 감정들이 피어오른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옛날에 섭섭했던 일까지 기억나곤 한다. 그런데도 상대는 내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 모두가 그 사람이 나를 항상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거란 기대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 큰 마음을 주고 더 큰 사랑을 줄수록 이런 반대급부적인 상황의 마음은 증가한다. 그러니 적당히 마음을 다해라. 너무 치우치면 내가 아프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그렇다. 이 네 가지의 의미를 마음에 담아라. 인간의 질투와 시기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스멀스멀 올라온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던 시기와 질투지만 친하고 아는 사람에게는 멈추지 않는 것이 질투와 시기다. 모르는 사람이 잘 될 때는 질투의 감정이 적지만 아는 사람이 잘 되면 그 감정의 골은 깊어진다. 그러니 있다고 너무 자랑 말고 적당히 감추고 가려야 삶이 편안해진다.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적당히 아는 채 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를 상대에게 다 말하다 보면 스스로도 실수가 많아진다. 생각과 말은 순간순간 인연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듣는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흥미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너무 잘난 척하고 있지 않은가? 나 혼자 너무 떠들고 있지 않은가?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한 개인 이유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적당히 빌려줘야 한다. 보통 인간관계는 소통과 물질적 인연을 만드는 속에서 애정이 싹트고 또는 금이 가기도 한다. 서로 무언가를 빌려주고 받는 관계에서 절친이 원수가 되기도 한다.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저 준다라는 마음을 내고, 준 다음 마음속에는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내야 한다. 그러려면 적당히 빌려주고 내게 너무 큰 손실이 될 만한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길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마라. 사람은 자고로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나도 모르게 하는 말에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 과시하면 할수록 돈과 재물에 눈먼 힘든 인연 관계들이 점점 더 다가오게 된다. 들었다고 다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야 한다. 생각은 모두 다 다르다.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만 제대로 알자. 남의 얘기에 혹해서 만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이간질하는 말 속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 색안경을 끼고 미리 판단한 적은 없는가? 나의 판단도 수시로 바뀌는 판국에 어찌 내가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한 대상의 말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겠는가? 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 각자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한다. 그러니 너무 믿고 의지하면 아프다. 너무 기대하지 말고 중도의 마음을 지켜라. 혼자 상처받는 일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 너무 잘해주려, 너무 챙기려 애써도 지금이 아니라 떠날 사람은 다 떠난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마음을 다하지 마라. 혼자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지 마라.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모든 걸 다 주지 마라. 마음에 있는 걸 다 표현하지 마라.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 이 몸은 무에서 나와 무로 다시 돌아가는가. 영혼이 일단 몸에서 떠나면 백골만이 땅 위에 버려지고 그나마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영겁을 두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대가 살았을 때 남긴 삶의 흔적이다. 일체의 모든 현상은 덧없는 것이니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인연 따라 나고 죽어 생애를 거듭하니 애착해도 보존할 수 없네. 자기 업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이제 죽음 앞에서 떨고 있지 않는가. 업의 발자국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몸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의 의지에서 편함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갖가지 망상과 질병투성이 이 모두가 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몸이란 늙으면 쇠약해지고 병의 온상이요 깨어지기 쉬운 것이다. 형체는 무너지고 살은 썩어가는 것이며 생명이 다하면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하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운명이다. 인생은 그 행위에 의해서 평가해야 하며 시간으로 계량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 인간은 30세에 죽어도 늙은이 못지않게 성숙할 수 있고 80세에 장수를 누려도 어리석은 어린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 사후에도 여전히 이름이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사멸되어 있는 자도 볼 수 있다. 그대가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 그대가 받는 것을 보아라. 내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보아라. 악한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듯 조금씩 허물을 일으키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이 된다. 어진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향기를 쏘이며 가까이 하듯 지게를 일깨우며 선을 쌓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사람이 된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견해만을 고집하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 따르기를 바라지 말라.
이를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공인 것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상대방이 그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라. 상대방이 원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인 것이다. 영원 불명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인간의 이런저런 상념이 허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인간은 저마다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렸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나름의 상념에 근거하는 판단에 불과하다. 도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니 이 길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면 본성을 잃게 된다. 인격이 수양된 사람은 남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가운데에도 도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남의 침해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언정 남의 속임을 앞질러 염려하지 말 것이니 이는 지나치게 살핌으로써 손상을 당하게 됨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생각은 밝아지고 덕은 두터워질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늙은 황소처럼 나이를 먹어갈 뿐이다. 자리남에 따라 욕심만 커져갈 뿐 지혜는 생기지 않는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태어날 때 양친이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의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게 되는 명성이다. 사람이란 지나치게 사치한 생활을 하면 거만해지고 지나치게 줄여쓰게 되면 인색해지게 된다. 그러나 거만함도 인색함도 없는 사람이라야 중용의 도를 걷는 인격이 수양된 사람이다. 참된 지식은 경전을 단순히 읽기만 해서 얻어질 수 없다. 진정 덕의 실천 없이 얻기란 불가능하다. 세상사 모든 것은 덧없고 무상하여라.
더구나 이 윤회의 세계에는 무의미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가 어른 되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나는 집을 떠나 있었고 나 이제 돌아오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경전이 있을 때 공부할 사람 없었고 공부할 사람 돌아오니 경전은 이미 낡고 해졌네. 우리 함께 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육신의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뼈만 뒹군다. 그래도 삶 가운데 남겨놓은 것은 오직 선악에 대한 업보뿐이다.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하리요? 우리는 나서부터 죽음 길을 뛰고 인간 쾌락을 좋아하나 허무한 순간들 부귀 영화 누렸어도 허전한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라. 젊었을 때는 인생이 무척 긴 것으로 생각하나 늙은 뒤에는 살아온 젊은 날들이 얼마나 짧았던가를 깨닫는다. 젊음은 두 번 다시 오지 아니하며 세월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아니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자고 이래로 모은 재물을 지니고 저승까지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삼계 윤회하는 고통의 바다에 대죄인은 보잘것없는 이 몸뚱이. 다만 먹고 입는 세상사에 항상 분주하여 구원을 찾지 않네. 그대여 일체 세간사 모든 애착을 놓으라. 세상 일이 즐거워 한가롭더니
고운 얼굴 남몰래 주름 잡혔네. 서산에 해지기를 기다리느냐. 인생이 꿈 같음을 깨달았느냐. 하룻밤 꿈 하나로 어찌 하늘에 이르리요. 몸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지 않아 허물어지고 정신이 떠나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니 잠깐 머무는 것 무엇을 탐하랴. 오늘은 오직 한 번뿐이요 다시는 오지 않으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 몸이 늙고 병들어 떠나기 전에 오늘을 보람있게 살자. 사람은 남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데는 무척 총명하지만 자기 비판에 있어서는 어둡기 마련인 것. 남의 잘못은 꾸짖고 자기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한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의 죄를 지은 사람이다. 죄인은 현세에서 고통받고 내세에서도 고통받으니 죄를 멀리 하라. 죄가 없으면 벌도 없음이요.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되는 것. 느끼기에 따라 길고 짧은 차이가 있나니 즐거운 시간은 1000년도 짧을 것이며 괴로운 시간은 하루도 1000년 같은 것. 그러므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것.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찌 행복하다 하리요. 원수를 맺지 말라. 만일 원수를 맺었거든 맺은 자가 먼저 풀라. 그러면 원한은 사라지는 것. 만일 맺은 자가 먼저 풀지 않으면 영겁을 가도 맺고 또 맺혀 실이 엉켜 풀리지 않은 것 같으리. 원수를 악으로 갚으면 비록 통쾌할지 모르나 상대는 나에게 원수를 맺는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면 상대에게는 은혜가 되어 그 덕이 내게로 돌아온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도하는 자식을 두게 되고 자신이 불효하면 불효하는 자식을 두게 된다.
경조사 가지 마라. 반드시 후회한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찾아온 한가로운 휴식 시간. 갑작스레 들려오는 북소리에 마음이 놀란다. 확인해보니 오랜 세월 함께 지냈던 벗에 부친상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이 소식에 마음이 복잡해져 아내와 상의해보니 아내는 조문 대신 조의금을 보내자 권한다. 장례식장이 멀지 않아 얼굴이라도 비춰볼까 고민되었지만 아내의 말에 따라 조의금을 보내고 마음을 달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직장을 떠나 몇 해가 지난 후 이제 칠순의 문턱에 들어선 어르신이다. 긴 세월을 겪으며 살아온 그가 부고 소식에 왜 이토록 고민에 빠졌을까? 그것은 바로 은퇴 후 세월이 흘러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은퇴 직후에는 경조사 연락이 올 때마다 거의 무조건 참석했다. 후배들이 어렵게 연락을 준 것을 고마워하며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참석했다. 하지만 경조사에 참석할 때마다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반가워하는 기색 없이 불편해하는 낯빛을 보며 일이 끝난 후에도 연락이 없었다. 지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이상한 초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의미 없는 초대라고 생각하며 허탈함에 괴로워했다. 은퇴 후 사회적 교류가 줄어드는 노년기에 경조사를 어디까지 챙겨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많은 이들이 과거의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퇴 후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인간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을 같이 한 관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된다. 퇴직한 다음 날에도 해는 여전히 뜨지만 어제와는 다른 일상이 펼쳐진다. 매일 입던 관복을 꺼낼 일이 없어지고 규칙적이던 식사 시간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던 동료들과는 이제 약속을 잡지 않는 한 다시 만날 일이 없다. 물론 은퇴 후에도 동료들과 인연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다. 사적으로 신분을 쌓아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는 등 나이 들수록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직을 떠나면서 자연스레 인연이 끝난다. 은퇴 직후에는 동료들과 가끔 연락하고 소주 한 잔 할 수도 있다.
관직을 떠났어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동료들과 인연이 쉽게 끊길 리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관나 같은 업무라는 공통점이 있을 때는 동료들과 나눌 이야기도 많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된다. 하지만 관직을 떠나면 내가 하는 일도 역할도 없어지고 나를 필요로 했던 이들도 멀어진다. 얼마 전 관직에서 물러난 지인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은 관청에서 일하며 아꼈던 후배가 있었다. 이 후배는 어렸지만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일도 능숙하게 잘하여 지인이 관직을 떠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돌보았다. 지인이 관직을 떠난 후에도 가끔 그 후배가 생각나 술 한 잔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관청의 소식을 묻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웠다. 그러나 만남이 잦아질수록 이야기가 점점 더 상관없다고 느껴졌다. 결국 지금은 자주 만나지도 않고 가벼운 안부조차 눈치를 보며 연락을 꺼리게 되었다. 이처럼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유효기간이 있는 모래성과 같다. 은퇴자를 난처하게 하는 경조사 소식은 무심히 날아온다. 멀어졌다 해도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라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결혼식은 자식들의 행사이니 마음이 쓰이지 않지만 부고장이 날아오면 연민의 마음이 쓰여 참석을 결정한다. 경조사 때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일정이 끝나면 그저 지나간 일로 여겨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는데 은퇴한 상관에게 연락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렵게 참석한 사람 입장에서는 섭섭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든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고 인간관계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만들어진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경조사에 굳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 경조사란 본디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혼례나 첫 돌잔치, 장례와 같은 일로 사실상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만큼 가까운 이들끼리 축하하거나 애도하는 것이 경조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조사가 인간관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여 본질과 달리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 가까운 이에게만 알려야 할 일을 널리 알리고 알게 된 이상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축하나 위로의 의미로 돈을 주게 되면서
경조사의 의미가 변해버렸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 없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다. 일을 쉬는 날에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친구가 없었다면 삶이 텅 비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와 멀어지게 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을 위해 바쁘거나, 친구가 바쁘거나, 양쪽 모두 바빠지거나 한다. 친하던 친구라도 연락이 귀찮고 만나도 즐겁지 않게 된다. 어릴 때 친했던 친구도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지루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다 보면 친구와의 관계도 점점 사라지고 결국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가족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이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다. 그러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면 주변 지인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이것은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가정이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로도 충분하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가족이나 자신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 친구를 만나면 자식이나 돈, 뒷담화 등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친구와 헤어질 때 기분이 나쁘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 주변 지인들 중에는 욕심이 많거나 질투하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친구는 한두 명이나 되겠는가?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이가 된다. 노인정에는 자랑과 싸움뿐이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느니 혼자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친구와 멀어져도 가족이 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보물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가족이 보물이 된다. 진정한 친구가 있어도 친구는 가족처럼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다. 친구와 가족은 역할이 다르다. 그러므로 친구는 결코 가족이 아니다. 가정이 있으면 친구들과의 의리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해라.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 나중에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친구의 경조사는 참석하되 평소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러나 친구를 모두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필요한 순간은 있다. 가끔 친구와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친구와는 가끔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좋다.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친구들과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만나면 불편한 친구들은 멀리 해라. 이렇게 나와 잘 맞는 친구와만 친해지는 것이 좋다. 친했던 친구와 나이가 들면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가치관의 차이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나이가 들면 각자의 가치관이 뚜렷해진다.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다.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친구가 싫어지고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과는 점점 떨어져 가면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성격을 고치기 힘들고 말이 많아진다. 오랜 시간 함께한 가치관이 부딪히면 상대의 주장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내 주장을 하면 싸움이 나고
친구의 말을 들으면 속이 답답하다. 이런 만남을 자주 하면 모임이나 만남이 즐겁지 않다. 결국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나이가 들면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이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오래된 친구라도 가치관이 다르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친구라도 가치관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사귀는 사람이 더 잘 맞을 수 있다. 현재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친구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신만의 가치관이 생긴다. 누구의 가치관이 옳고 그른 것은 없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면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럽다.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한 성숙도에 따라 멀어질 수 있다. 나는 성장했는데 친구는 미성숙하게 행동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도 남을 험담하는 것을 보면 친구가 싫어진다. 또한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을 보면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삶은 무상하나 마음은 영원할 것이다. 물이 흐르고 강이 마르듯 삶이란 멈추지 않는 것이니라. 죽음이란 단지 형상이 무너질 뿐,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죽음을 원망하며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가축이 몰려가듯 세월은 우리를 몰아 늙음과 병들매 길로 쉬지 않고 끌고 가느니라.
생명이 붙어 있을 때야 이 몸이 나의 것이라 하지만 숨이 끊어지면 어디로 가는가?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질 뿐이니라. 이렇게 무상한 것이 인생이니 그대는 무엇에 그리 집착하는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너 또한 너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니 그것을 쥐려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집착 없이 살아가라. 모든 죄악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느니라. 탐하는 마음이 클수록 괴로움이 커지고 성내는 마음이 깊을수록 후회가 따르며 어리석은 마음이 강할수록 길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욕망을 줄이고 화를 참으며 지혜를 쌓는 것이 참된 수행이니라.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맑은 얼굴로 부드럽게 말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모든 일에 순리를 따를지어다.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것이 과연 영원할 것인가? 오늘의 부귀가 내일도 이어질 것이라 믿지만 모든 것은 변하는 법이니라. 권세를 누린 자도 재물을 쌓은 자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빈손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헛된 것을 쫓지 말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라. 바람이 스쳐가듯 구름이 떠가듯 마음 또한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하느니라. 누군가는 묻는다.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그대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니 그 의미를 깊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찾을 수 있느니라. 부귀와 영화는 한순간의 바람일 뿐이고 권력과 명성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헛된 것을 쫓지 말고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 하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한 것은 지혜이니 배우기를 멈추지 말고 깨닫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부와 명예를 쫓지만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닦아
바른 길을 가느니라.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찾는 것이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온할 수 있느니라. 누군가 그대를 비난할지라도 그 말에 휘둘리지 말라.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비난은 한낱 바람과 같을 뿐이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세상을 바르게 볼 것이요 바른 길을 가는 자만이 참된 깨달음을 얻으리라.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지혜를 쌓아가라. 그리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참된 평온에 이를 것이니라.